요셉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4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난 후 요셉은 바로에게 적극적인 영농 계획을 관장할 분별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관리로 임명하고 이집트 땅을 5구역으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관리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7년 동안 남은 곡식들을 황실 창고에 거두어들이게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실상 꿈속에는 풍년과 홍련에 대한 것만 있었고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 대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요. 37절에서 45절까지 기록으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인물로서 꿈에 본 7년 풍작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신론자인 이방인 왕이 유일신인 여호와의 영, 즉 형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고 41절에 나오죠. 요셉으로 하여금 국가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수세기 후에 다니엘도 같은 이유로 바벨론에서 세 번째 높은 지위에 임명되어집니다. 요셉은 모든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다음 가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특권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데 이 반지를 부드러운 진흙 톡판 문서 위에 찍어 그 자국이 굳어지게 되며 그것은 최종 결정권을 나타내는 절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대박물관에 이집트 토스메스 3세, 시삭 1세, 아멘헤탑 등으로 인정 반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세마포 이집트의 고관들이 있는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히고 세 번째는 황실의 금사슬, 명예와 존귀를 나타내는데요. 요셉의 목에 걸어주었다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다는 것은 지금은 요셉이 탔다고 하는 금빛 수레가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집트의 실권자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나는 바로다. 44절에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 BC 1900년 경이죠. 제12왕조 아메넴하트 요셉 때는 세소스트리스 2세 그리고 출애굽기 때는 람셋 2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인 경우는 그 후대의 왕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요셉 때의 바로는 북쪽에서 침입하여 소위 힉소스 왕조를 건설한 왕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조는 셈 계통의 왕들로서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셈족인 요셉에게도 거부감이 없이 최고 지위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으며 그를 높은 관직에 올려놓기까지 13년 17세에 이집트로 끌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네요. 오는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로 준 여자 이름입니다. 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있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도시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12km 지점에 있고 72년에는 헬리오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를 섬겼고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으므로 그의 명령에 따라 쉽게 결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오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로서 거대한 탑과 신전이 있었으므로 고대에는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장인 보디벨라, 이름의 뜻은 태양의 신 라가 주신 자라는 곳인데요. 그 뜻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아내 아스낫이라 이름은 이집트 여인인 네트에서 속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가 요셉의 아내를 특별히 이집트 제사장의 가문에서 준 혜택을 준 것은
그를 왕족에 준하여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 왕비를 제사장 가문에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사항으로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정해둔 신부감을 요셉으로서는 거절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선택받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의 자손인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정하면서도 노종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 창세기 24장 3절에 나와있고 당부하면서 멀리 하란까지 신부를 구해 보냈고 아버지 야곱은 역시 하란까지 와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방종한 생활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혈통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요셉의 신앙을 받아들여 개종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스낫은 요셉의 꿈 해석 등을 통해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워 축복받게 했고 기꺼이 양자가 되는 것을 승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온 후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요셉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스낫은 온 세상의 딸이기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아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로서 성경 역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7년 동안의 대통령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아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 대한 슬픈 생각을 요셉의 마음에서 지워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탄생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프게 난 상처는 크나큰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을 가진 기쁨으로 이 큰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갑절의 결실로 이란 뜻으로서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이름을 통해 이집트가 자신이 오래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찾아오죠. 47절부터 57절까지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토지 소출이 너무 많아 그 양을 셀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요셉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곡식들을 거둬들여 이집트의 각성에 저당하였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이 끝나자 극심한 가뭄이 이집트를 넘어 팔레스타인과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흉년이 닥치자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의 각 나라 백성들이 이집트 전역에 있던 곡물 창고에서 곡물을 사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저장된 곡식들을 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며 요셉은 이집트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더 심하게 되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찾아옵니다. 아멘.